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나 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의 이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후 12바구니나 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셔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나 음식을 남게 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반면에 칠병이어의 이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사건이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두 사건이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동일하고 또 장소적인 측면도 동일합니다. 바로 빈들과 광야로 두 사건 모두 동일하고 또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한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인 소재 역시 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많은 음식을 남게 하신 것,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많은 음식을 남게 한 것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대단히 유사해서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논점 자체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칠병이어의 이적은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병이어의 이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대상이 유대인이고 또 칠병이어의 대상이
이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요소들이 이야기 중간중간에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음식을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5 그리고 또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이것만을 성경 곧 율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숫자요 또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5와 12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는 4,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또 7 광줄이나 음식을 남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동서남북 즉 모든 세상을 말하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동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이적에서는 4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7 광주리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십자가는 17이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할 수 있는데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10과 7이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그 증거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는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에서 나오는 바구니와 또 칠병이어에서 나오는 광주리를 통해서도 그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부터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칠병이어의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시는 중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인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동네에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에서도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목자 없는 양은 분명히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100명 단위 그리고 50명 단위로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구약의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인구를 계수하기 위해서 50명, 100명 또는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무리를 짓게 해서 인구를 계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혹 100씩, 혹 50씩 100명 단위, 50명 단위로 앉게 하신 것은 구약의 출애굽 때의 광야 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이적입니다. 반면에 칠병이어의 이적은 목자 없는 양이라든지 또는 100명 혹 50명 단위로 앉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엑소돈 즉 출애굽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옛 출애굽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영적인 출애굽 또 새로운 출애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인종에 독점적으로 제한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생하신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그 차이가 있다면 바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먼저이고 이방인들은 그 나중이라는 점만이 다를 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구원의 계획에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새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예표며 또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또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철저히 11절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바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1세대들이 비록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출애굽 1세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출애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